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시는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에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문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처의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리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수익액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변함없이 전도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지혜가 필요한지, 왜 우매함을 피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그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삶이 몸에 습관이 배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를 추구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막연한 말 같은데요. 우리가 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 적에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은 저절로 이렇게 습관처럼 배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우매한 모습이 이렇게 배어져 나오느냐, 지혜의 모습이 배어져 나오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의 습관을 들이느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겠지요. 향초를 만드는 사람의 몸에서는 아마 그 향이 몸에 배어서 나올 것입니다. 내가 붓글씨를 좋아한다면은 그 먹향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나오듯이 이렇게 좋은 습관,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가 가득 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우매한 모습이 아니라 지혜의 모습이 배어나오지 않을까. 지금 전도자는 그러한 지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권면해주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생각해볼 부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이 말이 이제 주권자가 나의 마음을 누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분하게 하거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를 지켜서 같이 혈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해서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는데 어떤 이 사람들은 나의 지적받는 나의 자신의 실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적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같이 혈기를 부리는데 그것은 정말 우매자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공손한 모습을 보일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 지혜자가 갖추는 모습 중에서 이 공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지 않았던지 간에 누군가와 맞서 같이 혈기를 부리고 물론 우리 스스로도 먼저 누군가의
누군가에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혈기를 부렸을 적에 같이 맞대응해서 혈기 부리는 것도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그 삶의 태도는 여기서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는 삶의 태도, 지혜자의 모습 가운데서 갖추어야 할 모습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손함이라는 것이죠. 공손함. 예, 공손함은 그 겸손과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뭐 주권자이든 아니면 주권자가 아니든지 간에 뭐 그것과 상관없이 높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뭐 연령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나의 어떤 직위가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지혜자는 이 공손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지혜자고 우매자는 혈기를 부리는 것이 우매자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지금 또 우매자와 지혜자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 1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 우매자는 그냥 무턱대고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감정에 그냥 그 드러나는 대로 나의 감정대로 생각 없이 무턱대로 행동하는데 이 지혜자는 이 행동에 따르는 그 결과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 내용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냥 감정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딱 먼저 파고 보는 것이죠. 딱 먼저 누군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함정을 판다는 것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함정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함정에 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매자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무조건 행동하지만은 지혜자는 나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줄 알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 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예,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첫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이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첫 연장이 무뎌졌어요. 무뎌졌는데도 그냥 힘껏 계속해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려고 합니다. 예, 그 힘껏 아무렇게 노력해도 그 첫 연장이 무뎌졌으면은 그 도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습니까? 그냥 그저 힘대로만 자기의 감정대로만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은연중에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데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쉬면서 나를 간다. 이 얘기는 뭐다? 감정을 조절한다. 약간 여유를 둔다. 삶에 여유를 두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날카롭게 이 연장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리한다. 곧 무엇입니까? 어떤 무턱대고 행동에 임하기 전에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 정말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예, 그냥 나의 힘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느냐 악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미쳐지는 그런 영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에 미치는 영향이 오늘 나의 행동 하나하나 데서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될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매한 자의 모습처럼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무엇이 경건의 삶인가, 무엇이 신실한 삶인가, 이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결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매자의 삶이 아니라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매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